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인데 요즘 겨울 좀 많이 따뜻해서 겨울 같지 않을 정도 따뜻한데 지금 수양의 기간이라서 저는 이번에 그 대덕에하고 또 어디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모처럼 형제자매들 만나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 또 개인 상담할 분도 많이 교제하는 동안에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귀한 은혜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 안 계셨더라면 주님 내 죄를 안 씻어 주셨더라면 어두움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데 제가 참 죄가 많은 사람인데 죄 사함을 받고 이렇게 밝고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그 새벽 우리 마치고 강릉에서 또 이제 몇몇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제가 상담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하시기 때문에 돈이 전혀 들지 않고 노력이 들지 않아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만 가늠한 여자는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아무 문제 안 되고 살 수가 있었다는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았고 또 가늠한 여자 돌로 치려고 했는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이 이미 가늠했다고 했는데 다 그들 실제로 가늠을 육신이 안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늠한 자 다름이 없는데 다른 사람 비판하는 그런 걸 볼 때 주님 참 마음이 안타까웠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우리를 예수님 믿음으로만 죄에서 벗어나서 죄 사함을 받고 정말 밝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죄에서 벗어나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져서 정말 내가 적은 것도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저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때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이제 강릉서 오면서 고속도로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는데 물론 제가 운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무사히 이제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고 또 이제 막 맛있게 점심을 먹고 굿뉴스 스페셜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지나는 일 같지만은 만일에 예수님 내 죄를 사지 않으시더라면 내 죄에서 고통해서 살았을 텐데 내가 이런 귀한 일을 할 수 있었겠나, 이렇게 즐거울 수 있었겠나. 가늠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돌이 다 땅으로 떨어지고 살았을 때 그 기쁜데 저도 뭐 그런 위치까지는 아니었지만 저도 허물도 많고 부족한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밝게 또 복되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려고 모든 걸 다 갖추어 놨는데도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죄를 우리가 이기기 노력해야 하는 게 죄에서 벗어나면 삶이 밝아지고 죄와 멀어지면서 예수 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복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온 세계 모든 사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수야회 때 말씀도 저희 개인적으로 많은 상담을 했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제가 행복하고 즐겁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내가 남보다 잘나거나 깨끗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밝게 살 수 있도록 하신 주님, 가늠을 해서 돌에 맞 죽어야 할 여자를 밝게 살게 했을 때 그 여자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린 다 가늠한 여자 같은 사람들인데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밝게 살 수 있는데 아직도 죄 속의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지요.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벗어나 밝게 살듯이 우리 삶도 예수님 만나서 정말 죄에서 벗어나 밝고 복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굿뉴스 스페셜 정말 이런 좋은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월 첫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우리에게 주신 신년사 말씀이죠.
성문 어귀에서 일어나 발을 내디딘 문둥이들의 어그러진 발소리를 하나님은 큰 연합군 군대의 발소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항상 우리 뒤에 서 계시는 주님을 믿으며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껏 전하는 2023년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2년을 보내는 12월 31일 기쁜 소식 선교회 전 성도들과 함께하는 2022-2023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된 이번 송구영신 예배에는 우간다 목회자 연합회 총회장인 비숍 조셉 세루와다, 에드가 룽구 잠비아 전 대통령이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 및 성도들에게 새해 인사를 영상으로 전해왔습니다. 성도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된 기쁜 소식 선교회 2022 10대 뉴스를 다 같이 시청했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특별 대담에는 기쁜 소식 선교회 총회장 임민철 목사, 이스라엘 방문 총진행을 맡았던 기쁜 소식 한밭교회 조규윤 목사,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테너 신지혁이 패널로 참여해 지난 한 해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했고, 또한 2023년에 있을 복음의 일에 대한 소망을 전했습니다. 2023년 신년사 말씀으로는 열왕기하 7장 9절이 발표됐고, 박옥수 목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만나는 모두에게 복음을 외치자고 말했습니다. 올 한 해 전 세계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의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2023년 새해 첫 주와 함께 1월 4일부터 7일까지 김천 수양관과 강릉 수양관 두 곳에서 2차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성도들은 새해 첫 주를 말씀과 함께 보내려는 기대가 컸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전해지는 말씀과 복음파는 구원과 믿음의 역사로 이어졌고, 오후에는 아카데미와 그룹 교제가 진행됐습니다. 저녁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연극으로 만든 트루스토리와 지역교회에서 준비한 합창으로 예배가 풍성했습니다. 이번 2차 겨울 캠프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 기쁜 소식 선교회 총회장 임민철 목사가 김천과 강릉을 오가며 번갈아 주강사로 말씀을 전한 가운데, 박옥수 목사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52회 2차 겨울 캠프는 성도들의 새해 소망을 말씀 앞에 두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22기 굿뉴스고 해외봉사단의 2차 전국 워크숍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대덕 IYF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예비단원들은 파견을 앞두고 마음의 훈련을 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에는 성경을 읽고 그룹 미팅으로 하루를 시작한 단원들은 오전에는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 강연을 들으며 어려움을 통해 만들어지는 마음의 세계에 대해 배웠고, 오후에는 선배들에게 듣는 해외봉사 체험담과 각국을 소개하는 부스로 꾸며진 문화 엑스포, 그리고 현지와 연결해서 직접 질의응답을 하는 뉴키즈 온 더 굿뉴스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며 봉사활동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 굿뉴스코 전국 워크숍을 통해 강한 마음을 배우고 있는 예비단원들은 앞으로 있을 3차 훈련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새해를 맞아 기쁜 소식 강동교회에서는 박옥수 목사와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초청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강동교회 외에도 동사울과 동대문, 분당 등 인근 지역 교회 성도들도 참석했습니다. 예배 전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새해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고운 한복 차림으로 설날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열왕기하 2장,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 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그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엘리사처럼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동교회 성도들은 이번 연합예배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2023년에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게 하실 주님을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IYF 사무총장 이현록 목사가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우간다 목회자 연합회 회장 조셉 세루와다 비숍의 초청을 받아 우간다를 방문했습니다. 30일 밤에는 미라클 교회가 주최하는 신년 행사의 초청을 받아 3,000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31일 오전에는 잠보고 대학에서 세루아다 비숍이 주최하는 CLF 컨퍼런스가 열려 목회자 약 250명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같은 장소에서 열린 송구영신 예배에는 2만여 명이 참석해 군유스코 단원들과 리오 몬타냐의 공연을 관람했고 이현목 목사는 약 1시간 10분 동안 노뱀을 주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에도 이현목 목사는 만여 명이 참석한 워십하우스 교회의 송구영신 예배에서 복음을 전했고 새해인 1월 1일에는 우간다 국영방송국 UBC의 간판 프로그램인 가스펠 힙에서 생방송으로 설교했습니다. 이번 이현목 목사의 방문은 이번 새해 우간다에서 펼쳐질 복음의 역사를 기대케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쁜 소식 수원교회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다문화 신년회를 1월 1일 개최했습니다. 다문화 신년회는 고향을 떠나 타국 생활을 하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자리로 중국, 베트남, 몽골 국적의 외국인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수원 특례시의회 다문화정책 심의위원인 현경환 의원과 시 다문화정책과장 등이 축사했고 한국의 가야금, 중국의 고쟁연주, 인도 문화공연, 중국 장족의 민속춤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꾸며진 가운데 수원교회 담임 박영준 목사가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수원교회는 2023년에도 다문화 가정과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주일학교가 1월 2일부터 4일까지 국립횡성숲체원에서 2023 인성예절 키즈캠프를 진행했습니다. 2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저소득층 가정 및 새터민 자녀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마인드 강연이 펼쳐진 가운데 매일 저녁에는 각 반마다 복음 교제가 이루어져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양천교회 주일학교는 이번 캠프를 기점으로 새해 어린이 복음 전도 활동에 대한 소망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남양주 사랑나눔 후원회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를 위한 새해맞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외롭게 지낸 사할린 동포들을 위해 준비된 이번 행사는 국악 한마당, 연극 어머니, 바이올린 연주, 노래자랑 등 마음을 울리는 공연들로 준비됐습니다. 남양주교회 담임 박미가 목사가 복음을 전했고 사할린 동포회 회장은 몇 년간 동포들을 위한 지원과 행사가 전무한 상황에 행사를 준비해준 남양주교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 31일 기쁜 소식 타이베이 교회는 MOU를 맺은 대만 기독교 광야교회의 초청으로 신주에 위치한 총회를 방문해 광야교회 성도들을 위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변태식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고 새해에는 더 깊은 교류를 원한다며 이사장인 장메이메이 목사가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음 날 변태식 목사 일행은 가오슝의 샘물교회를 방문해 복음을 전했고 1월 2일에는 칸타타 투어 자원봉사자들과의 워크숍을 진행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시작한 대만교회의 새해 더 큰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1월 4일부터 7일까지 겨울캠프 2차와 더불어 3학년부터 6학년 초등학생 120여 명이 수성교회에 모여 겨울 키즈캠프에 참석했습니다. 박옥수 목사가 어린이 여러분이 미래의 복음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학생들은 매시간 찬송과 율동,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양한 아카데미와 아이스링크장 방문 등의 야외 활동, 마인드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2023 겨울 키즈 캠프는 1월 14일까지 학년과 지역을 나누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31일 울산실버대학은 2022 연말 실버 대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활동을 결산하고 울산 지역 실버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하는 행사로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실버들의 흥을 돋우는 공연이 연이어 펼쳐졌고 울산 실버대학 학장 오세재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실버대학 교사들과 학생들에 대한 국회의원 및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표창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2023년에도 변함없이 진행될 울산 실버대학을 통해 울산의 많은 실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를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가 12월 31일 한 해 동안 복음을 위해 헌신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2022년을 마무리하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주일학교 팀의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부인회 공연이 활기를 더했습니다.
담임 이상준 목사는 2023년에도 복음을 전할 때 도우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이어 2022년 한 해 복음을 위해 수고한 성도들에게 봉사상을 수여했습니다. 안산교회는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신 신년사 말씀처럼 안산에 일어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산 실버대학과 동부산 실버팀, 동서울 실버대학, 안양 실버대학, 인천 실버대학이 이번 주 1일 겨울 캠프 및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각 실버대학에서는 겨울방학 동안 만나지 못할 것을 아쉬워하는 실버들을 위해 온천 여행과 장기자랑, 국립수목원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마인드 강연으로 복음도 들으면서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는 실버들이 많았습니다. 많게는 100여 명이 넘게, 적게는 40여 명의 실버들이 함께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이번 겨울 캠프 여행이 16일부터 있을 실버 캠프로 참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11절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가늠한 여자는 가늠하다 잡혔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어떤 산골짜기로 가다가 예수님께 데려가 보자 하며 데려온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그냥 한평생 어둡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제가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서 밥도 많이 굶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밀밭에 가서 밀을 끄고 구워 먹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더 남은 가수원에 가서 사과도 따먹기도 하고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죄를 짓고도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나이가 어리지만 새벽기도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가서 빌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죄가 내 마음을 덮고 그랬었습니다. 1962년 10월 달이었는데 그엔 제가 하는 모든 게 다 안 돼서 절망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저는 이론으로 알고 있었지만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렇게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이 동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모두 깜짝 놀라우면서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저는 이 성경이 보통 신구약 한 번 읽는데 한 6일 정도 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읽으면 6일 만에 신구약 한 번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늘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1년에 몇 차례 한 6일씩 신구약을 한 번씩 읽고 그렇게 했는데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고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이제 성경이 더 밝게 보이고 그냥 저는 이론으로 예수 내 죄 위에 죽었다, 내 죄 사했다 이론으로 알았는데 실제 그 사실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죄가 눈같이 씻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서 믿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내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해도 난 늘 죄인이야 그랬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해진 거죠. 히브리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로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 저는 그냥 읽었었는데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야, 이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구나. 예수님의 죄 사함은 시간적으로 한 순간 죄를 사준 게 아니고 지난 죄만 사한 게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영원히 죄가 사해졌어. 성경이 아니면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60년이 넘었죠. 지금 생각하면 불과 며칠 지나간 것 같은데 6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분명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형식이 아니고 정확하게 내재 눈보다 희게 씻었다는 것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슬픈 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 교회 목사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했고 매일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닌데 다 사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왜 목사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실까? 분명히 성경 우리를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가늠한 여자 죄를 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슬픈 것은 오늘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면서도 많은 교회 성도들이라는 분들이 죄에 매여서 죄인을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만일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죄인이라면 예수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해서 하나님 나를 보고 어렵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세상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자 그 이야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마 그 여자 한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또 그 여자 또 간음했겠습니까? 아 이제 제지도 괜찮네. 사회 주시니 또 간음하고 했겠으면 말도 안 됩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했고 야 내가 다시 우리 집에 들어와 잠을 잘 수가 있구나. 이 더러운 인간인데 머리가 돌에 맞아 깨어지고 그 정말 돌무더기 속에 비참해 죽어야 할 난데 예수님 우리 죄를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죄사함을 받은 뒤에 저도 실수도 많고 부정도 많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온전케 했다는 사실 믿을 때마다 그게 자유롭고 또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도 단에 올라가서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면서 우린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분명히 여자 간음을 했는데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간음한 여자가 지은 그 간음한 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고 예수 다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명백히 씻어진 건 사실이지요. 전 그걸 믿습니다. 주님이 그냥 네 죄 사했다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깨끗게 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강릉에서 수양의 마지막 시간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죄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 그러면서 죄인이라 하면 건짐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여러분 정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신앙이 훨씬 새로워지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정이 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하지. 내 죄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못 산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약화시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가 그 죄에서 온전하게 씻어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살아서 집에 돌아갔을 때 감사하고 감사해서 몇 번을 주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속에서 죄를 벗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마 그 여자는 한평생 예수님 위해 살았을는지 모릅니다. 저희들 교회도 제가 목사로 있지만 죄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산받은 사실을 증거했을 때 밝게 살고 더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귀한 삶을 사는 걸 때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이제 첫 주인데 예수님의 이 피로 죄산받은 이 사실 아직도 죄 때문에 갈등하는 모든 사람이 해방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눈보다 더 이게 씻어졌다고 입으로 말고 마음에서 씻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52회 겨울 캠프가 2023년 새해와 함께 2주차를 맞이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2차 캠프는 신년사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성도가 대덕과 강릉에 모였는데요. 내가 잘해보겠다는 다짐과 각오 대신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던 성도들의 얼굴 함께 만나보시죠. 2023년 소망 가득한 새해가 밝았다. 연간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보며 한 해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이때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는 제52회 2차 겨울 캠프가 지난주에 이어 강릉과 김천에서 진행되면서 늘 그랬듯이 복음과 함께 올해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번 주에는 대전과 대구,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2,400여 명의 성도가 반가움과 설렘을 가득 안고 김천 수양관을 찾았다. 일찍 도착한 성도들은 다소 추운 날씨에도 눈이 채 녹지 않은 대덕산의 경치와 맑은 공기를 한껏 누리며 캠프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저희들이 2차 수양에 나서 이렇게 대덕에 오게 되었는데요. 공기가 너무 상쾌하고 우리 산에 눈이 너무 많아서 눈싸움하러 가자로 나왔는데요. 너무 공기도 좋고 좋습니다. 대덕 수양의 2차 화이팅! 특히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 깊은 첫 주에 마음에 큰 능력이 되어줄 말씀과 함께하는 이번 캠프가 큰 축복이 될 것에 감사했다. 새해에 수양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말씀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니까 너무 기쁘고 더욱 기쁜 것은 또 이곳에 박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이번 수양에 특별히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참석하게 되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이번 수양에서 또 박욱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큰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장모님이나 제 개인적으로도 영혼의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 굳어있는 몸은 체조를 통해 풀어주고 잠들어 있던 마음은 성경을 읽으며 깨웠다.
오전에는 4층 대예배당에서 사역자들이 전하는 믿음의 간증들을 들었다. 이론이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다양하고 생생한 간증들로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도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했다. 캠프 내에 보이지 않게 자원봉사자로 발벗고 나선 성도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식당 안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취사와 배식 봉사자들, 지역에서 순번을 정해 진행하는 설거지와 청소, 한기가 서린 날씨에도 수양관 출입 차량과 인원을 관리하는 안내 봉사까지 다른 성도들이나 참석자들이 불편함 없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임했다. 하나님께서 이번 차수에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참석하신 성도나 신령들께서 좀 더 편안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늘 편하게만 있으려고 하고 또 섬김 받으려고 했던 그런 제 모습에서 돌이켜서 또 이런 작은 봉사지만 주차 봉사를 하면서 또 성도분들도 인사도 드리고 또 행복하게 오시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도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또한 수양관에서 머무는 성도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온기를 유지하는 화목 보일러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 물론 그 안에도 묵묵히 힘을 보태는 봉사자들이 있다. 복음 일 앞에 손가락 하나만 걸쳐도 복을 입는다는 부분에 좀 제 마음에 크게 여기고, 그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천하고 귀한 일이 없거든요. 구원받고 이 제 삶이 너무 큰데 그 안에 이제 복음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주셨는데 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뒷받침하는 부분에 또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복음반. 복음반은 기쁜 소식 마산교회 김영규 목사, 제복음반은 기쁜 소식 제주교회 심성수 목사, 실버 복음반은 기쁜 소식 장육교회 김성국 목사가 각각 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특히 둘째 날 실버 복음반에서는 말씀에 앞서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으로 실버들이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죄와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유가 없는 마음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타나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는 말씀이 각각의 복음반에서 전해졌다. 그동안에 죄인이라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고 두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들어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제 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정말 이제는 마음 편하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에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성도들은 그룹 교제를 통해 개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을 간증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말씀을 들으며 복된 오후를 보냈다. 찬송 소리로 가득한 저녁 예배는 각 지역에서 준비한 공연이 있어 더욱 풍성하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든 연극은 한 사람의 생에 놀랍게 일하시던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고, 이어진 지역별 합창단의 무대는 조화로운 하모니뿐 아니라 통통 튀는 안무로 신선한 즐거움을 주었다. 그리고 모두가 손꼽아 기다려온 시간.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설교가 이어졌다. 첫날 저녁부터 둘째 날 새벽, 그리고 저녁에 이르기까지 박옥수 목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 대신 모든 일을 해두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출애굽기 19장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누가복음 10장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를 믿는 믿음임을 알려주었다. 오늘 이제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끝내놓으셨는데, 나는 왜 내가 뭘 잘못해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나는 뭘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 항상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오늘 이렇게 그 율법이 참 우리가 지킬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 너무나 좀 감격스럽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그 신앙생활이나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참 마음의 짐이 내려지고 참 은혜를 입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도만장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 때 너무 쉽고 참 신앙이 참 안전하고 참 가볍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맑은 정신에 목사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참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수양회를 허락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울이 무너졌듯 불가능해 보이는 내 생각 대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도 말해주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형편을 보고 사울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울의 삶에서 다윗의 삶으로 살아가게끔 이렇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수양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다시 또 제 삶을 재정비하고 말씀 따라서 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 더욱 소망스러웠던 새해.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더욱 크고 귀하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강원도의 강릉수양관에서는 1월임에도 영상을 웃도는 따뜻한 날씨 속에 2차 강릉 캠프를 시작했다. 강남과 분당, 원주 등의 지역에서 모인 1,400여 명의 성도들은 올해를 열어준 신년사, 열왕기하 7장 9절,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라는 말씀을 따라 새로운 소망을 품고 힘찬 발걸음으로 수양관을 찾았다. 참 2003년도 이제 첫 달부터 첫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과의 그 약속과 계획과 그런 일들을 또 이제 펼쳐갈 것을 또 생각하니까 너무 소망스럽고 참 이번 수양회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하실 그 하나님이 그 이제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은 이번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2023년도에 다시 우리의 마음이 복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2차 수양회도 신년사 말씀처럼 기쁜 소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의 아침을 깨우는 새벽 체조, 그리고 성경 묵상 시간. 일상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잘 갖지 못했던 이 시간. 성도들은 성경을 마주하고 사고해 본다. 그리고 이어지는 새벽 말씀과 오전 말씀 시간. 사역 중에 찾아온 어려움과 고통 속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의 세계를 진솔히 나누는 동안 성도들은 그 삶을 자신의 삶에 맞춰 보며 자신에게도 분명히 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같은 시간 다른 층에서는 복음반과 재복음반, 실버 복음반이 운영됐다. 실버 복음반은 기쁜 소식 화순교회 정용선 목사, 재복음반에는 기쁜 소식 강북교회 김주원 목사, 복음반에는 기쁜 소식 원주교회 양정학 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하루하루 진행되는 복음반은 시간마다 차근차근 복음을 쉽게, 그러나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지난 한 해 선교회의 다양한 행사로 복음을 전하고 교류해온 사람들을 겨울 캠프에도 초청한 성도들. 이번 복음반이 이들의 삶에 잊을 수 없는 기쁨을 선물하길 기대했다.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작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93년 동안 사시면서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처음엔 잘 안 믿어지지만 이제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믿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오후 아카데미 시간. 이번 강릉 캠프에서는 특별히 투모로우지와 책을 매개로 복음을 전해보는 독서 토론 아카데미가 열렸다. 한국독서개발연구원 신문자 원장이 강사를 맡았고
참석자들은 집에 돌아가면 얼른 책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모두가 복음 전도자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에 더욱 알찬 시간이 됐다. 그 아카데미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고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투마로우즈나 이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으면서 내 마음도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사고하는데 사고하지 않으면 진짜 사고 나는구나. 그래서 한 번 더 사고할 수 있는 이렇게 힘이 길러지면서 제 마음이 너무 행복했고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양회를 더욱 즐겁게 해주는 지역교회의 공연들. 마음에 감동과 기쁨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 공연들은 성도들의 시간과 봉사로 만들어진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일에 마음을 함께 했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중 첫날 공연을 맡은 기쁜 소식 분당교회는 포르투갈로 해외 봉사를 다녀온 한 청년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각색했다. 분당교회 주소이기도 한 무지개로 7번 길. 험난한 세상에 치인 자신을 보듬어주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던 딸은 이곳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고 서로를 끌어안는다. 마음을 울리는 대사들이 라이브로 펼쳐지면서 더욱 생동감을 더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연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연출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참 사람들을 이끄는 거나 이제 연출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한계가 왔을 때 그거를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인생에서 그거를 한번 넘어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내가 이런 생각을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한번 넘어봐야겠구나 해서 참 준비하는 과정 동안 많이 좀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기억을 편집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나쁜 기억을 편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삶이 굉장히 절망스럽고 또 삶을 잘 포기할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뮤지컬은 좋은 기억을 편집하다 보면 내가 이런 소망이 있었지.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지. 그래서 삶에 어려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었구나. 그래서 그게 삶의 또 밑거름이 돼서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목소리만큼이나 마음도 하나로 모아주는 찬송 무대. 이번 주는 원주구역과 분당구역, 양천구역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에는 기쁜 소식 선교회 총회장이자 기쁜 소식 부산 대연교회 담임 임민철 목사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이자 기쁜 소식 강남교회 담임 박옥수 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임민철 목사는 이틀간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신앙을 오래 해도 변화가 없다고 지쳐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얻고자 내가 노력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계속 바꾸는 것과 같다며 이제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미 온전케 해두신 말씀을 믿자고 강조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너희 집에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 그래 네 말이 옳도다. 우리가 남편이 없어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나도 이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이 없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찾으려고 저는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을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유함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박옥수 목사가 성도들의 박수 속에 강대상에 섰다. 박 목사는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다.
유대 민족이 하만의 계략으로 위험에 처할 것을 미리 아시고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유대 민족을 구하기까지 모든 일에 에스더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 역시 도우신다며 소망을 심었다. 야, 진짜 이런 믿음을 내가 진짜 가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부족해서 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 바로 그것이 믿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내 행위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역사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이제 드디어 생겼어요. 나의 연약함이 아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2차 겨울 캠프. 2023년 새해 겨울 캠프가 발견케 해준 굳건한 믿음과 행복을 안고 귀중한 복음 전도자로 일어설 성도들을 기대해 본다. (2018년 12월 31일) 우간다 송구 영신 예배. 10만 명의 사람들로 가득했던 우간다 만델라 국립 스타디움의 장면은 지금도 우리들 마음에 생생합니다. 우간다 목회자 연합회 회장인 조셉 세루아나 비숍의 주최로 열렸던 이번 송구 영신 예배에서도 2만 명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CLF 리더스 컨퍼런스와 국영방송국 UBC 출연 등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간다는 새 해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간다 기쁜 소식 캄팔라 교회 김형진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 집은 조명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예, 너무 멋있습니다. 미남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 정말 세로아도 목사님 이번에도 애를 많이 쓰셨고 귀한 그 집회를 했던 너무 감사합니다. 세로아도 목사님 저를 보고 우간다에 한번 더 오라고 그랬는데 그 옛날에 했던 그 장소가 아직은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거기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예. 이번에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던 그 만델라 국립 스타디움의 보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사실 목사님 지난 월드 캠프 때 세로하다 목사님 부부가 한국에 참석하셔서 목사님 초청하려고 갔었는데요. 와서 이렇게 보수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그러면서 올해는 스타디움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장소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던 중 이렇게 대학교 운동장에서 올해는 작은 규모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사님께서 오시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꼭 다음 내년으로 공식 초청을 미루고요. 예. 그래서 성교교에서 목사님 대신해서 꼭 한번 초청해서 이번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또 이현모 목사가 우간다 와서 또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예. 이현모 목사님도 잘하시잖아요. 예. 은혜로웠지.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간다 이현모 목사님 이야기 했던 집회. 이 목사님 무슨 말씀 전하셨습니까? 이번 오셔서 그 민수기 21장 노뱀에 대한 말씀을 한 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노뱀을 없애달라고 아니 불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생각에 갇혀 있었는데 또 이영호 목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뱀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불뱀을 이길 수 있는 그 노뱀을 주셨고 그 노뱀을 바라볼 때에 그 죄의 그 독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죄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세로하다 목사님 부부,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그게 참석하신 그 많은 사람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들은 말씀들이 정말 우간다 전역에 전파되었고 너무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하다 목사님께서 이번에 저를 이렇게 조용히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사실은 20년 동안 우리가 스타디움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곳 운동장에서 작은 규모로 했어서 참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몰라서
참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많고 불안했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를 이곳에서 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을 보면서 내년에 목사님께서 스타디움에 오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 마음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 이모 목사님 이제 앞으로 계속 가셔도 좋고 또 우리 교회는 뭐 전부 다 정말 귀한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해도 정말 잘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은혜롭다는 얘기 들은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했습니다. 예. 목사님 이번에 너무 신기한 것은 사실은 20년 전부터 새로하다 목사님께서 이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어떠한 교회도 저 이런 모임을 이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이런 송구영신 예배를 우간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새로하다 목사님 교회뿐만 아니라 또 여러 교회에서도 이런 모임이 시작되고 송구영신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뿐만 아니고 그 새로하다 목사님이 하셨던 송구영신 예배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교회에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하였고 그곳에서도 복음이 이번에 전해졌습니다, 목사님. 우리 복음을 모두 우리가 정말 제3박 이 복음 이제 전 세계 이제 기독교가 받아들여서 정말 제3 받는 거 보니 너무 감사하고 또 새로하다 목사님 말고도 정말 많은 목회 우리 같이 교류하면서 분명한 제3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국 교도 앞으로 그런 날이 많이 왔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목사님 이번엔 또 카얀자 목사님 계신 그 미라클 센터에서도 금요일 철야 예배 갔었는데요. 예. 거기서도 이제 처음으로 그 안에 예배당에 보수 공사가 마쳐져서 3,000명 이상 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새로하다 그 카얀자 목사님께서도 정말 너무 기뻐하시면서 정말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이런 복음을 정확한 분명한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하셨고 목사님을 또 카얀자 목사님께서도 목사님이 내년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이런 목사님들이 큰 목사님들이 사실 다 한국 CLF를 방문하시고 또 목사님이 우간다 오셨을 때 목사님을 만나고 마음을 다 여셔서 목사님 이제는 우간다에 어디를 오셔도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이 목사님을 다 알고 계시고 또 합창단도 다 알고 있고 어디를 가도 저희를 환영하면서 정말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목사님 꼭 내년에 오셔서 또 복음을 전해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외 또 다른 소식 좀 우간다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목사님, 사실 이렇게 작년에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월드 캠프가 한국에서 열렸었는데요. 예. 그때 우간다에서는 국가인도부 장관님, 그리고 또 마케레레 국립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세도하다 목사님, 비숍 부부가 이렇게 같이 참석하셨는데요. 너무나 이렇게 신기하고 감사했던 것은 목사님 그분들이 한국에 가셔서 또 마음을 열고 또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고 우간다에 돌아오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정말 한 가족이 되어서 이 마인드 교육일을 함께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또 국가인도부에서는 또 정보통신부 장관 또 국가인도부 장관과 함께 정말 많은 대학교 리더들을 초청해서 이 마인드 교육 강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대학교마다 이런 마인드 교육 투어를 국가인도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IYF 이렇게 혼자 저희들이 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국가인도부와 또 함께 저희들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너무 기뻐하고 장관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IYF 마인드 교육에
창의 끝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가장 앞에서 이 일들을 함께 하겠다고 하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했고요. 또 마케레 대학교 총장님께서도 목사님 한국에 갔다 오셨습니다. 한국에 갔다 오셔서 복음도 들으시고 구원도 받으셨는데 너무 기뻐하셨었고요. 사실은 한국에 가실 때가 마지막 5년 임기였습니다. 마지막 5년 임기여서 마지막 해였는데 한국에서 돌아오시고 난 이후에 다시 5년 더 총장 임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재선에 되셔서 또 이제는 또 마케레레 대학교에서도 학장님 그리고 총장님, 부총장님 그리고 모든 대학의 학장님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그 대학교 이사회실에서 마인드 교육 발표도 하고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마인드 교육을 심리학과에 등록해서 전 학생이 이렇게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과목으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이번 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또 정식으로 이 마인드 교육을 또 이곳에서 마케레 대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너무 감사한 것은 또 우간다에 진행되는 이 모든 일들이 저희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한 것이 아니라 사실 다 한국에 또 이분들이 방문하셔서 또 월드 캠프를 통해서 또 CLF를 통해서 정말 목사님들과 이런 장관님들과 총장님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하면서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교회와 종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목사님. 예,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인데 뭐냐면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그게 이제 복음인데 오늘 많은 기독교회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인으로 남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가 다 씻어졌어. 의롭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거룩하다고 돼 있어. 성경 말씀을 따라 나갔을 때 사람들이 우리 보고 별별 소리 다 합니다. 이단이라는 사람도 지금 있습니다. 너무 웃기는 것이. 자기가 이단인데 알고 보면 성경하고.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더 빛이 나고 해서 전 세계가 이제 저희들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따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아직도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있는데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이단이라고 해서 못나게 막았던 사람들 당할 형벌 같은 거 생각하면 너무 두렵다는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그들은 알지도 모르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은 이야기를 하면 나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은 인원만 알았지 제사함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제사함 받는 거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때문에 신앙이 달라지고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니까 우리를 따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같은 성도가 되고 같은 교회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 흘러가는데 이젠 전 세계 구석구석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 자라면서 그 교회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로 자라가는 거 볼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제일 기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은 내 죄인입니다. 죄인도 예수님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아니야 네 죄 사해서 가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죄사함 받은 기쁜 소리 전했을 때 죄사함 받고 기뻐하는 그거 나의 죄 씻은 날 정말 내가 잊지 못한다고 하는 그 노래가 있듯이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온 세계 이 사실을 깨닫고 죄사함 받아서 이제 죄인이라는 소리 그만하고 죄사함 받은 찬송을 높이 돌려서 하는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간다에도 그런 찬송 소리가 울려 나오기 시작했지요. 예,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만나셨던 그런 목사님들, 장관님들 너무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이 카얀자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아프리카 전역에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또 목사님 전하신 이 복음이 정말 참된 복음이며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하시는 목회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시고 세라다 목사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복음을 함께 전하기를 희망하시고 함께 전 세계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시면 올해는 이스라엘에게도 가고 목사님 케냐 오시면 케냐에도 오시겠다 하시면서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전 세계에 가서 이 복음을 함께 전하고 싶다고 하시고 정말 목사님 마음에도 복음이 정말 세워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영광 돌립니다. 예, 우리는 이제 겨울 수양이 이제 막 3차, 4차 이렇게 계속될 건데 원래는 또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아 가지고 따뜻해서 저 어제 강릉에 서 있다 오늘 아침에 강릉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원래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간다에 힘있게 일어나서 우간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고 밝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선교사님, 저희 기쁜 소식 선교회에는 몇몇의 이 명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간다 만델라 스타디움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서 복음을 듣는 장면일 겁니다. 2018년, 2019년 송구영신 예배를 우간다에서 또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것이 시그널이었을까요?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간다에서도 방송국을 통해서 또 많은 전도가 이루어졌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전에는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또 함께 일하는 부분에 많이 부족하고 잘 못되었는데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또 목사님 그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방송국과 굉장히 이렇게 가까워졌고 또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리고 크리스마스 영화를 통해서도 방송국에서 정말 마음을 많이 열고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누구든 오실 때마다 또 우간다에서 국영방송국 또 우간다에서 가장 유명한 또 NTV 방송국 등 방송국 사장님들이 또 마음을 많이 여시고 또 저희들을 IYF를 지원해 주시고 또 함께 일하고 계셔서 정말 여러 부분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이 또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연말 송구영신 예배를 하거나 이렇게 많은 곳에서 행사할 때 물론 그곳에 참석한 또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지만 모든 행사마다 또 그곳에서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우간다 곳곳에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이 방송국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많이 열어주셨고 또 그런 방송국들과 계속해서 마인드 교육들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방송국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UBC는 국영방송국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의 길이 열렸는지 그 계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UBC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현재 IYF와 함께 UBC 방송국과 MOU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방송국에 이렇게 연결되었었던 것은 박 목사님께서 지난 그 우간다 월드캠프 2017년도 우간다 월드캠프 오셨을 때 UBC 국영방송국에서 개막식 때도 중계차를 보내주어서 그곳에서 목사님 말씀이 중계차로 통해서 개막식 전체 나가게 되었고 또 그때 UBC 국영방송국에서 또 생방송으로 토크쇼로 목사님 말씀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를 계기로 시작해서 UBC에서도 저희들에게 마음을 열고 많은 부분에 또 이렇게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UBC 사장님께서도 또 목사님을 만나 계셨고 또 마음을 많이 열고 계셔서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또 파트너로서 저희들을 지원해주고 계시고 또 매년 단기들이 또 올 때마다 또 UBC 국영방송국 사장님 또 NTV 방송국 사장님께서 군수권 단원들에게 감사장도 주시고 또 박 목사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든지 저희들을 함께 지원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올해 저희들이 신년사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바로 아람진을 향해 발을 내딛는 4명의 문둥이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선교사님 또 개인적으로 이번 신년사 말씀을 들으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또 우간다에 있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반응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신년 만사 말씀을 들으면 정말 저희들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정말 네 명의 문둥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음식과 또 많은 의복을 얻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사마리아 성에 이 굿뉴스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저희들도 또 우간다 형제 자매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그냥 안일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았다. 정말 신년사 말씀처럼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함께 전하자. 신년사 말씀을 통해서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참 저희들 마음 2023년 올 한 해 복음을 들고 발걸음을 내디는 그 네 명의 문둥이처럼 정말 저희들 모두가 이 발걸음을 내딛어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더 많은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시고 올 한 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이제 저희 IYF나 굿뉴스 미션이 하는 활동을 보고 많은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어 늘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 사해 달라고 빌고 울고 그랬는데 진짜 마음에서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은 경험이 없는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확실히 사했고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복음이 전해진 뒤부터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했고 기뻐지고 살아나면서 더 활발하게 일하는데 이런 역사가 전 세계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 믿어 죄인이라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참된 복음을 듣고 제사함을 받아서 이젠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 피로 눈처럼 희게 씻으신 그 십자에서 제가 씻어진 그 사실을 믿는 믿음 달려간다면 전 세계 기독교가 훨씬 새로운 방향의 능력을 잊고 복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간다의 그런 귀한 역사를 함께 해주신 또 다음에 교회 형제자매들 또 선교사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쪽 교회 형편 좀 이야기 좀 하십시오. 요즘 우간다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 교회 성도들 자랑 좀 하고 칭찬 좀 하십시오. 예. 목사님 저희 작년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저희 예배당을 아직 구입 땅 정부에서 받지를 못하고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 예배당이 작년에 목사님 오셨을 때 아주 작은 예배당에 있었는데요. 목사님 저희들이 작년에 예배당을 이렇게 넓혔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반대편으로 쭉 내고 가운데 벽을 허물어서 또 예배당이 굉장히 넓어져서 한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되어서 형제자매들 마음에 큰 기쁨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영문 목사가 우간다 연말에 방문했을 때 목사님 우간다 교회 예배당 바깥 마당에 목사님 저희들이 시멘트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당 전체에 저희들이 시멘트를 다 깔아서 목사님 야외에 무대를 설치했을 때 마당에서도 한 500명, 600명이 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공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마음에 너무 행복해하고 목사님 기뻐하고요. 정말 또한 하나님께서 목사님 올해는 하나님께서 정부를 통해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땅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께서 국가인도부 장관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인도부 장관께서 한국에 갔다 오신 이후에 저희들 땅을 받는 부분을 두고 대통령께도 편지도 드리고 직접 저희 일들을 팔로우업하고 계주신데요. 대통령께서 장관에게 전화 와서 진행 사항을 물어보시고 또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서 이 부분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하셨다고 하셨고 땅 부처에서도 목사님 땅 부처에서도 저희가 주기로 한 땅에
사실은 여러 소송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 부처 차관이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정부에서 그 문제가 있는 땅을 그 땅을 구입해서라도 IYF에 주기로 한 땅을 주기로 정했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참 저희들 마음에 때로는 이런 부분에 참 소망이 없고 또 이렇게 어려웠을 때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숨겨둔 땅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요. 또 곧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또 마케레레 대학교에서도 올해 시작하게 하시리라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나하나 올해 일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간다에서 올해 꼭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간다 우리 또 앞으로 자주 우간다 가서 뵙겠습니다. 또 세로아드 목사님께 안부도 전해주시고 우간다 형제자매들 모두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 날마다 우간다 교회가 새로워져가는 걸 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감사하고 여러분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합니다. 굿뉴스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